오늘은 꾸짖는 음성 치유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읽어보게 되는 책입니다.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잘 아십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죠. 책 제목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 3톤 정도 나가는 포식자 범고래도 이 조련사를 통해서 이렇게 순한 양처럼 조련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고 보았더니 긍정적인 관심, 격려, 칭찬이 고래도 순한 양처럼 춤을 추게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저 사람이 언제 실수하나 언제 못하나 뒤통수 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내면에 좋은 것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발현시키고 또 그것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칭찬, 격려하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면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삶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칭찬은 중요한 삶의 또 신앙의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늘 칭찬만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 신앙의 길을 또 우리 인격 성숙의 길을 자라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뒤돌아보시면 참 좋은 선생님의 호된 꾸지람 또 적시 때의 우리 부모님의 꾸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자라나게 한 것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따끔한 주사가 질병을 예방하듯이 따끔한 말 한마디, 정성 어린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했던 것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꾸짖는다 이 말씀이 좋습니까? 보나마나 우리 모두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 참 좋아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 꾸짖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바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발전시키는 꾸짖음과 열병 그리고 귀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는 이 음성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앞서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사랑이라면 지금 열병 그리고 귀신, 광풍, 바람을 향해 꾸짖는 주님의 목소리는 호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책망하다 그리고 호되게 질책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쓸 때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위반되어 움직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는 질병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영적 어두운 세계 혹은 사람의 사람됨을 파괴시키는 사회 종교적 구조들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은 어김없이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지어진 생명과 그리고 창조의 세계가 죽음과 파괴로 변질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화내시고 분노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며칠 전 식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는 받고 있는데 막내 5살짜리 아이에게는 이거 못 들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들려주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요즘 읽고 있는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시는지, 너무 화를 많이 내셔가지고 그 화내는 목소리가 아이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아이의 심성이 발달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저의 처의 의견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도 동감하죠. 누가 화내는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길 원하겠습니까? 분노하고 책망하는 목소리를 누가 그렇게 듣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실까? 왜 예수님 복음서에서 그렇게 분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주님은 따스한 인상인데 막상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따스한 웃음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시고 연민하시고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수두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위트 있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벼운 농담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웃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웃음이 아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꾸짖음을 성경책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사단이 이 세상에 엄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중력에 매여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어두운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십시오. 또 저 미얀마에서 오늘도 생명이 유린되는 현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살만한 지구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스한 미담들, 소박한 사람들의 기쁨의 선행들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절망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과 일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이야말로 주님이 지향하신 은총의 세계,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와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분노하시고 꾸짖지 않으셨겠습니까? 프랑스의 대표적 인기 작가 중 하나인 장 루이 프루니에는 하나님에 대한 현대인들의 왜곡된 시선을 위트 있는 표현으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은 하나님의 이력서, 또 한 권은 하나님 뿔났다,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뿔났다라고 하는 책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의 왜곡된 시선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 말미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치아를 만드신 하나님은 치통을 만드셨고 발을 만드신 하나님은 티눈을 만드셨다. 허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요통을 만드셨고 뇌를 만드신 하나님은 뭘 만드셨을까요? 두통을 만드셨다. 종달새를 만드신 하나님은 포수를 만드셨고 감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감자 입벌레를 만드셨다. 양말을 만드신 하나님은 양말에 구멍이 나게 하시고 개를 만드신 하나님은 개 벼룩을 만드셨다. 장미를 만드신 하나님은 진딧물을 만드셨고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은 권태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고 누수를 만드셨다. 작가가 왜 이 하나님 뿔났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말미를 장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왜곡된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에 파괴시키고 변질시킨 자성의 목소리는 사라져가고 모든 탓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왜 화내시고 분노하실까요? 왜 책망하시고 꾸짖습니까? 우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또 세상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갈릴리 호수에서의 회심 사건 이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고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소명을 경험한 이후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명 사건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장모가 있으니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으니 집이 있고 세간살이가 있습니다. 다 버리겠다고 했는데 아내를 버리지 못했고 가정을 버리지 못했고 장모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버린다고 하는 것 그런 뜻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다 청산한다는 것입니까? 다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한다는 뜻입니까? 내가 사는 직장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가족과 가정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내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매 순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모습도 다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 전환해서 가는 길이 삶의 지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획일적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된 한 모습일수록 다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쫓겠다고 한 베드로 그 가정에 신방 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모의 집이야말로 훗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와 같은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됐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기가 막힌 은총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급작스럽게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고 장모가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섬김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손님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오실 때에 보란듯 오지 않고 은밀한 손님처럼 우리 마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 번에 열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오십니다. 스며드는 물처럼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할 즈음 주님은 우리 인생과 생명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신 후 셋째 외삼촌 댁에 얼마간 머물렀습니다. 뒤돌아보면 신앙은 늦게 가졌지만 그때 주님은 제 삶의 손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분의 외삼촌 가정 중에 셋째 외삼촌 외숙모가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 집 식탁에는 이제는 잘 기억되는 글귀, 그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잘 아시는 글귀이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일과를 말할 때 그 일과 중에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의 대화가 흘러가면 그 가정에 주님은 더 이상 손님 아니라 정말 주인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도 있고 또 그러한지 못한 가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말없이 들으시면서 그 가정에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은혜요 그리고 변화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의 과정 속에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열병에 대한 꾸짖음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손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모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꾸짖음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과 치유의 사건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것은 열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병은 단순한 고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열병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그 열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 전에 덕성여대의 전신인 근화학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궁화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덕성여대의 전신인 근화학원의 설립자인 기독교 여성 운동가 차미리사 여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1879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녀가 태어났을 때 들으실만 하셔요? 예. 그녀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섭섭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섭섭이로. 그래서 이 차미리사 여사의 어렸을 때 이름은 그야말로 섭섭이었습니다. 18살 되던 해에 이제 한 집안에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3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얼마나 그 삶이 처량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의 친척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제는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죠.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할까 기도하며 꿈꾸던 이 차미리사에게 한 가지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한국 여류 최초 의사인 박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이 조선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워야겠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자신의 딸을 조선 땅에 놔두고 이 가나픈 몸을 이끌고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그리고 훗날 미국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면서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 조선 땅에 재입국하게 됩니다. 일제 치하의 어두운 조선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당시 한없이 천대받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그리고 진리를 배움을 증거했습니다. 조선 여성이여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이 화두를 붙잡고 그 여인은 몇몇의 여인들과 함께 전국 순회 강연단을 이루었습니다. 차미리사 여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인기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 계급과 성별의 차이가 역력했던 조선시대에 이 5명의 여인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여성의 인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는 봄날과 같은 희망들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참으로
한국 여성 사회의 위대한 선각자 그리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가슴 아픈 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딸을 조선에 놔두고 중국으로 홀로 유학 생활을 왔을 때에 그 가난하며 못 먹는 시절 가운데 그만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녀의 외로운 방구석에서 그녀는 밤낮을 홀로 그 고열과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흘러 조선에서 여성들을 계몽시키고 더욱 활발하게 일할 쯤에 결국 그 고열이 이 여인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쳐 결국은 청력을 잃게 됩니다. 중국의 고열 때문에 그녀는 청각 장애자가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차미리사 여사의 고열을 생각해 봅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리고 베드로 장모에게 있어 그 고열과 그 열병이 단순한 질병의 한 형태였겠습니까? 해열제만 나으면 나을 수 있었던 잠시 잠깐의 고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당시에 여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대적 아픔이라면 바로 이 차미리사 여사가 겪었던 열병도 한많은 조선 여성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마저 섭섭이라고 말하며 돌보지 않았던 시대의 풍조요, 배움에 도전한 여인을 조롱하던 당시 시대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우리 시대의 아픈 자화상, 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무감한 시대의 자화상이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이것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고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파괴하고 유린하는 세상과 세상 논리야말로 오늘날 지독한 열병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욕망으로 사람들을 들끓게 하고 있는 시대의 열병 속에 우리 모두 끙끙 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열병이 도처에 들끓어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치명적인 열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지난 시대에 더불어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님 꾸짖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손길 닿은 것마다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얼마나 좋은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는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한 가지 늘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해 꾸짖고 계시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시각과 그리고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세상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세상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한다고 세상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응하며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꾸짖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꾸짖음의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열병에서 고침받은 인생입니까? 우리는 고침받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 정말 고백하며 섬기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한 주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고분고분한 꽃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따스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음성과 사랑 없이 우리 모두 어떻게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에 손으로 고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손수 어루만져 주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손길 되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꾸짖고 계시는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도 우리는 늘 새겨 드려야만 합니다. 꾸짖음 당하고 있는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보시면 오늘 주님 나를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인생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칭찬으로 춤추는 범고래보다 더 덩실덩실 춤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 칭찬의 범고래보다 먼저 생명과 안식의 소망의 항구로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성경 구절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겁고 그리고 목마른 자 다 우리에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안식의 항구, 소망의 항구, 생명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 미리사 여사는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 조선 1천만 여성 다 내게로 오라.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홀로 된 여성, 압제받는 여성,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성, 고통받는 여성은 다 내게로 오라. 오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진리로 해방되어 참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주시고 열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받아서 삶의 식탁의 주인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 복된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중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이 시대의 열병에 우리도 한몫하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올가매고 생명을 파괴하는 세상의 열병에 우리도 녹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자연 생태계 속에서 꾸짖고 계시는 열병, 그 열병에 우리도 함께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주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 주소서. 주님 꾸짖는 세상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방향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장모의 삶에는 세상의 열병이 짐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열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참다운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열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하나님 주눅들게 하고 끙끙 앓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파괴시키며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 열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병의 세상을 꾸짖고 계시는데 주님, 내 마음 이 세상에 너무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꾸짖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의 열병 중에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열병에서 노임받아 참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두 번째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베드로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손님이셨으나 치유와 회복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세상의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식탁자리에 자정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열병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고통과 단절과 낭망의 세상 열병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열병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 가족의 인생 가운데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손님으로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 중심 한가운데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질병, 열병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꾸짖으실 때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섬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 위탁드리오니 세상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안식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평강의 은총의 항구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나누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도 세상의 중한 열병을 앓고 있사오니 내 마음 꾸짖으사 고쳐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만 오직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나니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주께로 더욱 방향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다와 요동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참된 주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은총의 항구로 넉넉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